여러분, 예배 드리는 순간에 우리가 스스로 정직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만큼은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적어도 예배 가운데서는 우리가 정직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스스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곳, 어느 자리에서 그래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위로받는 것입니다. 유두고가 아이고 졸다가 떨어져 죽었네, 그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에 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말씀이 듣고 싶어서 끝까지 있다가 잠시 졸았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청년 유두고였습니다. 생명이 다시 사는 것을 보고 위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다. 근데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났다. 말씀이 역사하여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매우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말씀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다시 사는 역사. 말씀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곳,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며 지친 영혼이 회복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위로를 받는 시간, 말씀의 자리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절제된 모습으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그 얘기 하십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죽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쾌락을 포기하고 고난을 감사하게 여기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희생을 하기 시작할 때 그 다음이 있습니다. 희생으로 끝나고 우리가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다시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사는 역사가. 여러분,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 아닙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 슬프고 마음 아프고 답답하고 굉장히 위축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 내 완악함이 깨어지고 이기적인 마음이 녹고 하나님을 보는 그런 자각이 생긴다면, 그렇다면 그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물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신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이사야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슬픔이 멈춰야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당황스러움이 멈춰야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고통이 멈춰야 맞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위로를 받을 때 세상 이야기로 사람이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위로를 받을 때 무엇으로 위로받냐면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깊게 나누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얼마나 능력인지, 얼마나 오묘한지 나눈 다음에야 그 다음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흘러넘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됩니다. 나눌 때 내 생각이, 말씀에 있었던 내 생각이, 내 속에 있었던 말씀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되어서 나눌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